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 작정 10일간의 기도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문자 카톡으로 올렸기 때문에 오해 소지도 있을 것이고 또 온전히 그 영의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연합하여서 오게 되면 주님 앞에 있는 제가 너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으로 합력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의미의 뜻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8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바울처럼 복정시키고 나가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3절 금요일날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성장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지체로서 이제 아마대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체험한 후에 또 깨달아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모두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온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13절까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면 또 우리의 육신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부터 인간의 의가 가득 차서 어찌 이렇게 연합을 이뤄갈 수가 있겠는지요.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에 연합을 바라고 계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와 화평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름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말로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 나 한 사람, 그 중간에 막힌 담, 원수를 제거해 주신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법조문을 제거함받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추어진 몸으로 사람들과 같이 오셨고 또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 즉 인간 의가 제거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천국이고 살림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내 안에 더러운 육신이 죽임을 받는 세례가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대속하신 거지. 그러한 실제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우리 안에서 왕으로 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11절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이러할진데 어떻게 해야만 또 씻을 수가 있을런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이걸 다시 살펴보면 늘 이제 반복하는 말씀인데 악한 생각은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 그러니까 판단으로 말하는 더러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게 악한 것이고요. 성경의 또 살인이라는 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에서 빼고 더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 조문이고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또 간음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이. 입술로는 한 남편을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는 육신의 왕으로 탐이 간음이라고 이제 늘 말씀합니다. 음란, 간음 다 비슷한 건데 음란은 너무도 잡다하게 드러내놓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고 마음 뺏기는 상태가 음란이라고 봅니다. 그래 도둑질은 또 무엇이냐?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으니 그것을 다 거짓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의 거짓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온전히 내 육신이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의 평안함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목배임이 없이는 우리가 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이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들이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런데, 내가 어쩐데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내 육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복종시키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우리를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원래 우리가 무지하고
개고 짐승이라는 걸 압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너무 몰랐어요. 얘기를 해도 너희들 속에서 더러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들고 가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 그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로 보면 내 한 사람으로 보면 나의 육신의 구조를 뜻하는 것이고 가나안 여자는 나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여자에서 나온 모든 육신의 구조로 만들어낸 자기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느닷없이 그 지방에 갔을 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소리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마음에 온전히 내가 육신의 구조에 있는 것이 귀신 들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병적으로 어떤 귀신 들림에 정신 이탈돼서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거는 세상적으로 당하는 병적인 어떤 일이지만 성경에서 귀신 들림이란 내 안에 육신의 구조에 가득 찬 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보이신 사건이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를 또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 가난안 여인이 완전히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 구조에서 그 우상에서 자기가 가득 찬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 그것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에게 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제자들에게 그 보이신 그 목적은 이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쳤더니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3절인데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깐 그 소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 여자 소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자가 볼 때는 너무나도 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여자 혼자만 있는 데가 아니라 제자들 그 앞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무시하는 말씀? 또 이해 못할 말씀을 그냥 처음 보는 여자한테 해버리시니까 얼마나 이게 난감한 상황 속에 놓였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청하는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개라고 한 거잖아요. 개돼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지 않냐고 자기 것으로 취하여 자기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에 짐승을 비유하는 건데 이것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고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뒤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놀랍게도 이 수치스러운 모욕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짐승 같은 개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울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죠. 처음에도.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진짜 귀한 일인 거죠. 그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스러기는 아주 작은 조가 혹은 적은 양을 얘기했는데 그 어원의 뜻은 잡아다니다 또 음악으로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원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짐승입니다. 그렇지만도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저의 귀신 들린 딸은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개라고 해도 거기에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 여자가 한 것은 내가 그 같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워 먹길 원합니다라고 개 비유해서 이 여자도 얘기했잖아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말 의도를 또 바르게 알아들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여자의 딸의 귀신이 물러갔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 한마디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딸이 자기한테서 소유가 다 떨어져 나간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보이시면서 등장하게 하면서 그것을 이방인 구조, 두로와 시돈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일부러 이 사건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죠. 그렇게 두로의 이방인의 구조에 있을지라도 나의 말씀을 원하는 자, 받아먹기를 원하는 자가 나의 이른 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유대민족들 또 제자들은 이른 양 하면 북이스라엘만 생각을 했던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백성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표면적인 이런 양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처음서부터 두로와 시돈, 아예 이방인 구조,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섰던 그들 지방으로 가서 그 가나안 여인, 온전히 그 속에 있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는 자가 이런 양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꼭 짚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어찌 진짜 헤아리지 다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각자의 마음 안에서 막힌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역전승을 하신 거잖아요. 다 패했다라고 도망가고 제자들은 졸아붙고 정말로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대역전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역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역전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여기가 조사이다라고 그냥 그 귀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 교회 봉사자들이 세워짐도 이 어둠에서 이제 빛을 발하라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다면 2022년도에는 한 단계 높여져서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으로 모두가 맡은 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때와는 달리 저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자원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 강단에 올라오니까 제가 눈물이 났던 것은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지하에다 아마도 훈련은 아마 바깥에 현판이 있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랐고 대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일꾼들 양육이고 일꾼들을 세움이고 끝날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장학회도 기도도 성경 공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표를 현판을 내걸고 했지만도 이것이 전적으로 지금 한 달 이상 저를 다루시면서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영과 영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해.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 앞을 찾는 자들에게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과 영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오늘따라 제가 목이 메어서 주체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니까 진짜 저절로 그 에레미야 말씀 좀 있으면 나오는데, 울지 아니하고는, 내가 엎드러지지 아니하고는, 내가 굴복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설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자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거든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이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해요. 그러면 이 백성들 위에 계신 에피,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그 영으로 우리들을 통일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 그러니까 2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이제 그 이하를 보면 이제 또 미혹의 영들이 나타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예보적으로는 지금 많이 미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미혹을 당하고요, 성도들도 미혹당하고 지금 미혹당하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느 말씀이 있죠? 사단한테 내주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부스러기 그 한 조각이라도 작은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죠. 에베소 본문이죠.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서 천국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연합함이 한 영을 마시는 거고 아마도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함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계속 일꾼들을 세워서 직분 상관없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지금까지 오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 한 영으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떤 갈림도 없어요. 사람이 가르는 거지. 사람이 감리교, 장로교 이것도 가르는 거지. 사람 앞에 그 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도 혼자서는 못 서요,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힘을 받아요. 그래서 영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힘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합력하고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에서 21절 보면 그러나 우리 시면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 위해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물을 자기 위해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온전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들려질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예배함이고요. 본문의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고 하시죠. 이 말씀이 서로 예수님의 모퉁이돌로 세워져서 하나됨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그 어원이 출애굽기 26장 24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6장 전체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성막을 지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조금 몇 절만 읽어보면 출애굽기 26장 6절에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지을지며 또 23절에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입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또 33절에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게 성막을 이제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러나 금갈고리 50개, 또 휘장, 또 모퉁이, 또 널판 2개 이런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성소와 지성소, 우리 한 사람에서 성소가 있다면 말씀을 받는 자리가 있다면 그 안에서 온전히 자정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출애굽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 50장 4, 5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할 것은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아마 또 눈물을 또 주책 없이 흘린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은 연합이에요.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이 교회에 서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그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죠? 십자가 지시기던 날 밤 다락방 강하라고 그러시죠. 그때 모든 얘기를 다 맞추시고 제자들한테 또 기도하신 그 음성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이 소원했던 이 말씀들이 십자가에서 승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은 그 이름의 뜻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때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이 성막을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 지을 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료고 또 일꾼들이고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또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건물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씻음을 받는다는 거죠. 죄가 무너진다는 얘기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계속 마시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나눔이에요. 나팔 부는 것이에요.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찬양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봉사로 또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성막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처소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에서 23절이 죄송합니다. 1장이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네, 맞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복종케 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종이 무엇이냐면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승하다, 온유가 승하다 얘기한 것이 온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인정한 말씀이에요. 그래 23절에도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통치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를 만지시는 거는 올해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표가 있죠.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좀 띄워줘 보실래요? 계시록 3장 20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 저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실 거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저것은 문이라고 했지만 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하시네요. 고통을. 엄청나게 마음을 두드리셔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그랬을 때 들어가서 육신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년에 이루실 말씀이에요. 올해는 하나님 백성들 찾으셨죠, 그죠? 153마리, 153마리 의인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그러면 그 의인들을 찾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의인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그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이제 불러서 본격적으로 더 두들겨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한 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상에 펼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제거되는 은혜 아래서 한 영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받아야 함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그 몸된 교회가 우리예요. 세워져야 하는 때인 거죠. 예, 그것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을 읽고 마칩니다. 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는 구원받을 자가 안 돼. 너는 구원받을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그 한 사람이 그 육체의 생명이 떨어질 때까지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는 것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걸 이제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